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친구 댁에 한국에 방문하신 우리 자매님들, 친구분들 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훈이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또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시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 신비의 육비의 색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점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자다가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국 방문하신 또 우리 모매님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인도와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양훈이 권사님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저는 노예 임원들과 또 총대들과 더불어 수련회를 베트남 나트랑과 달랏 두 군데서 가졌습니다. 달랏이라는 곳에 가는 한 20km 정도 되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달랏 칸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는 제일 아주 큰 교회예요. 한 2,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시골입니다. 시골 지역, 시골 소도시 지역인데 그런데 예배를 저희가 마치고 그리고 나오는데 낮이에요. 낮에 한 대낮 한 12시 반쯤 됐습니다. 근데 날이 아주 굉장히 화창하고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밖에 나와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태양이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자결하는데 그 태양 주변에 원을 크게 그린 무지개가 오색 무지개가 그 태양 주변에 그렇게 아름답게 떠 있더라고요. 대낮에.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자자자 잠깐 저 하늘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늘 쳐다보더니 와 뭐 엄청난 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부 다 카메라에 다 담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무지개가 어떻게 태양 주변에 그렇게 나타났는지 도무지 불가사의해서 그곳 목사님에게 베트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 지역에 자주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도 난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박 목사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서울교회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가 처음 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인이라고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영도교회 정중훈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 제일 처음 봤으니까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자기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저 횡성에
38,000평 땅을 팔아야만이 뭐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안 팔려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그러면서 박 목사 그거 나한테 팔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이번에 여러 번 갔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다낭 지역을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한번 다녀왔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20, 30대입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노인들은 다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길을 가도 노인들은 못 봐요. 거의 다 20, 30대 청장년들. 그래서 이 나라는 참 비전이 있다.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00년을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동서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중국 가서 그렇게 감동을 느낀 적이 없어요. 베트남은 갈 때마다 참 감동해요. 너무너무 그 생기 넘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와, 이 나라는 앞으로 꿈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사람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은 그 사람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향방 없이 무조건 질주하기 때문에 속도보다 우리들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트랑은 과거 우리 월남전 때 우리 백마 부대 사령부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파월 백마 군사 병사들이 그곳에 주둔한 바로 바닷가 도시인데 거기 과거에 그곳에 수없이 다녀왔던 어떤 장로님 말씀을 빌리니까 베트남은 올 때마다 달라진대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이야. 그리고 또 이 중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세 번째로 많이 가요. 베트남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밖에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는 이 변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큰 도전을 받고 또 흥분을 느낍니다. 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헬란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이자 벙어리요 귀머거리인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 못 보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농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었거나 청력을 잃어 농인이 된 사람이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청력을 가지고도 이 세상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또 입을 가지고도 꿈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말하면 어른들도 야 그래 너 아주 참 큰 인물이 되겠다 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40, 50이 넘었는데 나는 내 꿈은 대통령이야. 그러면 사람들 저 사람 뭔가 못난 부족한 사람 같아. 아니면 망상주의자야, 이상주의자야.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현실을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내 간증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심지어 경찰 지구대에 끌려가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심지어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오늘 외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미국만 가면요, 저도 미국에서 10년을 살다 온 사람인데 이 미국 경찰들은요 정말로 공권력이 강합니다. 먼저 총을 들고 엎드려, 만약에 안 엎드리죠? 그러면 쏩니다. 이상한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쏴버려요. 만약에 달려든다? 그러면 두드려 팹니다.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요. 근데 우리 한국 경찰은 두드려 맞아요. 이 공권력이 너무 약해요. 뭐 공권력이 너무 센 것도 때로는 남용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범법자들에게 두드려 맞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시민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 강력범죄자들을 일컬어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소시오패스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그래도 한가다, 그래도 개과천선의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면서 그 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입니다. 완전 정신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다 그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사회가 만들었다. 그 책임이 바로 이 사회에 있다. 잘못된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많은 악한 공직자들과 지도자들, 저것들은 대놓고 해먹는데 우리 조금 해먹었다고 우리가 무슨 죄냐?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정당한 행위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은 알지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착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난주는 온통 매스컴이 남북 정상회담에 쏠렸죠. 시선이, 관심이 온통 남북 정상회담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60년 넘게 우리가 저 북한, 저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계속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 시선과 매스컴에 완전히 그냥 포커스가 한국 우리 판문점으로 그렇게 맞춰졌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크지요.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장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룻길을 돌아오다가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의 부모들이 근심하면서 이것저것을 물으면서 3일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3일이나 고생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배나 더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달라드에서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짐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사이공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사이공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달라 있는 그 호텔에서 출발을 하고 한 30분 이상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다들 놀라죠. 왜요? 아이고 화장실 갔다가 스마트폰하고 여권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탄식이 한숨이 동시에 나왔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이제야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호텔에다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메토실에 거기 화장실에 스마트폰하고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호텔 매니저가 얼른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시켜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리무진 버스를 돌려가지고 30분 이상을 또 힘들게 가서 그 스마트폰하고 여권을 겨우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도 내려가기는 쉬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서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자신이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44절을 봅시다. 다 같이 4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 착각의 제일 큰 이유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딴 데 관심을 썼을 겁니다. 딴 데 관심을 썼으니까 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 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룻길을 가면서도 그 육신의 부모와 또 친척들이 다 같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니까 다들 온 친척이 동네 온 친척들이 다 같이 가죠. 그러면서도 하룻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곁에 없는 것을 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동행 중에 사촌 동생들이나 형들하고 같이 있겠지 하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도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이웃도 만났을 테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뭔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보신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사가 낮은 내리막길인데 영락없이 오르막길로 착각을 해요, 운전기사들이.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끄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내려가는데 꼭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주변 환경 조건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이 착시 현상. 뭐 이런 곳이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기 안양 내려가는데, 우리 분당에서 안양 내려가는데도 그 옆길로 가면은 도깨비 도로가, 거기도 똑같은 도로가 또 있어요. 뭐 이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도로. 때로는 우리 신앙도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영성이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인물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시린으로서 남다른 힘을 주셨지만은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히려 기고만장했고 그 힘을 남용했고 방탕하면서 기술 들락날락거렸고 딜라일라라고 하는 기생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녀에게 머리털을 깎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아직도 그 힘이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축복을 빼앗기고 두 눈을 불꽃탱이로 쑤셔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어두우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착각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착각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룻길을 가면서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하룻길을 가면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태도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가정의 무관심, 이웃의 무관심, 내 조국에 대한 무관심,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38인의 목격자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밤중에 자신의 아파트 대변에 있던 아파트 입구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어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시간이고 또 분명히 사람들이 그 아파트 그 지역에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강도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누구 없느냐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 거의 10여 분 이상을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무려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서 내다봤고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또 창을 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에서 들었다고 들은 사람들이 38명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비정한 세상입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이끌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울지 않는 무감각한 무책임한 시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해요.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곁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고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소돼지보다도 더 아주 비천한 인간들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얼른 자기 노새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모에게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비용까지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올 때 내가 사업자 가는 길이니까 올 때 내가 주겠다고.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개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동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노예에서 몇 해 전에 한 3년 됐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 다 교회가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치 심판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개척을 해도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도무지 독립을 못해서요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지 않고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을 평생 이분들은 성지순례 한 번 못 가본 성경에 나오는 많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노예에서 한 30명을 뽑아서 성지순례를 한번 시켜드리자.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5천만 원을 이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 말로만 뭐 우리가 돕자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행동으로 노예 뭐 다른 일 있을 때도 많지만은 5천만 원을 떼어가지고 개인들 조금 돈 내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분들에게도 힘이 됐는지. 금년 연말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 한 15명 또 지도자들 한 2-3명 해서 연말에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가서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가를 가서 보고 또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두 팔 다 걷어붙이고 한번 그곳에 가서 한 4박 5일 동안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박 5일에. 뭐 4박 5일 비용 숙식비하고 다 하면서 한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잡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선교비 그래도 아무래도 또 지원도 좀 해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선한 손길을 펴서 우리 청년들의 영적 비전과 저들의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역군들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좋은 영적 시선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지금 헌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 헌금으로 지금.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지금 모이지가 않았어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은 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 중에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이제 신앙을 행동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시선을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장차 상급이 많이 나에게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일이 급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절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착각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책임과 무관심과 착각 속에서 하루길을 잃고 3일 길을 찾아 헤맵니다. 하루길을 잃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았다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다시 찾기 위해서 3배의 시간을 낭비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든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려가기는 쉬운데 다시 올라가는데 몇 배가 더 어렵습니다. 무너지기는 쉬운데 다시 회복하기는 몇 배로 더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죄 짓기는 쉬워도 은혜를 회복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대가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헤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루길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착각의 결과 뭐가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잘못 살았을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 숨었다 그랬어요. 가인도 동생을 쳐 죽이고 근심과 불안에 떨면서 아이고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근심이 많아집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또한 주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을 찾으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동행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방법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영적인 연합,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과 대면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출발하셨듯이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하루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고 출발하게 해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 전 교인들이 모두 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 위치에서 매일 정오 12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12시가 딱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참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시에, 난 12시에 알람을 딱 켜놓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신없이 분주하다가도 12시에 주머니에서 알람이 딱 울리면은 그 어느 형편쳐서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짧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노예 임원 총대 수련회 베트남 칸빈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박 목사가 먼저 봤던 그 하늘에 태양 주변에 그 오색영롱한 큰 원을 그린 그 소망스러운 그 레인보우가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점검하는 시간은 또한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착각 속에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술에 만취된 어떤 남자, 40대 남자가 만취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막 바가지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 베란다에 농촌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 사람인데, 그 소주병, 병이 든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서 그걸 마셨어요. 그러니까 만취된 상태에서 그 베란다에 그 소주 박스와 함께 보관했던 그 제초제를, 이걸 맹독성 제초제인데 그거를 소주인 줄 알고 홧김에 입에다 부어서 마신 겁니다. 그리고 숨졌어요. 우리도 세상에 취하면은 분별 없이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착각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신앙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13장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와 또한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들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며 그 어느 시점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이제 저희들 낮 12시에 1분씩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떨어진 손길 위에 축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7배나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증가되고 우리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생애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관심을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